만약 제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당신의 몸속에 숨겨진 움직임 하나가 수년간 쌓인 통증을 녹일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느끼는 허리의 무게감, 어깨의 긴장, 엉덩이의 뻣뻣함,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 몸이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움직임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은 흐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다시 깨어나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움직임을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의 도교 현자들은 몸을 강이라고 보았습니다. 막히면 병이 되고 흐르면 생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의 치유자들은 척추를 신성한 기둥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신경과학은 이 고대의 지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통증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막힘이며 의식의 정체이며 당신이 자신의 몸과 연결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수많은 치료를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마사지, 물리치료, 약물, 심지어 수술까지. 하지만 통증은 계속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증상만을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당신의 움직임 속에서, 당신의 의식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과 함께 10가지의 신성한 움직임을 나눌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을 다시 깨우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다시 흐르게 하는 명상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었고 고대의 지혜로 축복받은 이 움직임들은 당신이 경험하는 통증의 95%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 어깨 긴장, 엉덩이 뻣뻣함, 자세 불균형, 코어 약화, 이 모든 것이 변화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려는 의지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포는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그것을 다시 일깨울 뿐입니다. 첫 번째 단계, 고대의 지혜가 말하는 움직임의 비밀. 수천 년 전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은 아사나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아사나는 단순히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프라나, 즉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를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특정한 형태를 취할 때 에너지는 막힌 곳을 뚫고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통증은 에너지가 막힌 곳에서 발생합니다. 움직임은 그 막힘을 녹이는 열쇠입니다. 중국의 도교 현자들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기, 치라고 불렀습니다. 기는 모든 생명체를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태극권과 기공의 부드러운 움직임은 바로 이 기의 흐름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몸이 뻣뻣하면 마음도 뻣뻣해진다고. 몸이 유연하면 마음도 자유로워진다고. 당신의 엉덩이가 뻣뻣하다면 그것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의 흐름에 저항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치유 전통에서는 척추를 제드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오시리스 신의 상징이며 부활과 재생의 힘을 나타냅니다. 척추가 곧고 정렬되어 있을 때 신성한 에너지는 당신의 몸을 자유롭게 흐릅니다. 하지만 척추가 굽고 압축되어 있을 때 생명력은 막히고 통증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허리 통증은 단순히 디스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성한 기둥이 지지를 잃었다는 메시지입니다. 불교의 명상 수행에서는 몸의 자세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좌선할 때 척추를 곧게 세우는 이유는 단순히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 깨어있게 하고 에너지가 중앙 채널을 따라 상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걸을 때 의식적으로 걸으면 그 자체가 명상이 된다고. 움직임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음의 표현입니다. 유대교의 카발라 전통에서는 인간의 몸을 생명나무의 축소판으로 봅니다. 각 관절, 각 부위는 세피로트라고 불리는 신성한 에너지 중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의 균형이 깨지면 이 에너지 중심들 사이의 연결도 약해집니다. 통증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어디가 단절되었는지, 어디가 다시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이 모든 고대 전통들이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당신의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성전입니다. 의식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은 이 성전을 정화하고 재생시키는 의식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움직일 때 당신은 단지 근육을 운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명력 자체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현대 과학이 증명하는 움직임의 힘. 이제 우리는 현대 신경과학의 놀라운 발견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고대의 지혜가 직관으로 알았던 것을 과학은 이제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통증은 단순히 손상된 조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의 패턴입니다. 그것은 학습된 반응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학습된 것은 다시 학습될 수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뇌가 평생 동안 변화하고 재조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만성 통증을 경험할 때 당신의 뇌는 통증 패턴을 학습합니다. 신경 경로가 강화됩니다. 통증 신호가 더욱 민감해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움직임 패턴을 학습할 때 뇌는 새로운 경로를 만듭니다. 오래된 통증 패턴은 약해지고 새로운 건강한 패턴이 자리 잡습니다. 근막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당신의 몸 전체를 감싸고 연결하는 결합 조직의 그물망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밝혀냈습니다. 근막은 단순한 포장재가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살아있는 네트워크라는 것을. 당신의 허리 통증이 실은 발목의 제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 긴장이 엉덩이의 불균형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동양 의학이 수천 년 동안 말해온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미주신경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뇌와 내장을 연결하는 가장 긴 신경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부교감 신경계, 즉 휴식과 회복의 시스템을 조절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밝혀냈습니다. 특정한 움직임들, 특히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이고 횡격막을 활성화하는 움직임들이 미주신경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움직임은 당신의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자연 치유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심박변이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심장, 박동 강역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높은 심박변이도는 건강한 신경계와 스트레스 회복력을 의미합니다. 연구들은 보여줍니다. 마음 챙김 움직임, 요가, 태극권과 같은 수행들이 심박변이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당신이 천천히 의식적으로 움직일 때 당신의 심장과 뇌는 조화로운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조화가 치유를 가져옵니다. 코어 안정성에 대한 최신 연구들은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코어는 단순히 복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횡격막, 골반저근, 다혈근, 복횡근이 함께 작동하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 당신의 척추는 자연스럽게 지지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 연결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 얕은 호흡, 만성 스트레스가 이 시스템을 약화시켰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을 다시 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물리학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모든 것은 진동입니다. 당신의 세포, 당신의 조직, 당신의 뼈, 모든 것이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조직은 조화로운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조직은 불협화음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임은 이 주파수를 재조정합니다. 특히 의식적이고 리듬감 있는 움직임은 당신의 몸을 자연스러운 조화로 되돌립니다. 이 모든 과학적 발견들이 하나의 진리를 확인합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의식적인 움직임입니다. 사랑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세 번째 단계, 내면의 깨어있음으로 들어가기. 이제 우리는 설명에서 경험으로 이동합니다. 지식에서 깨어있음으로 이동합니다. 당신이 이 순간 느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어디가 긴장되어 있습니까? 어디가 무겁습니까? 어디가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십시오. 이것이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식입니다.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호흡은 당신과 당신의 몸 사이의 다리입니다. 당신의 의식과 당신의 세포 사이의 대화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공기가 당신의 코를 통과하고 목을 지나 폐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숨을 내쉴 때 모든 긴장이 당신의 몸을 떠나는 것을 느끼십시오. 호흡은 단순히 산소를 교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척추를 느껴보십시오. 꼬리뼈에서 머리까지 이 신성한 기둥을 따라 당신의 의식을 천천히 올려보십시오. 각 척추뼈를 하나씩 느껴보십시오. 어디가 압축되어 있습니까? 어디가 자유롭지 못합니까? 당신의 척추는 생명력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열려 있을 때 에너지는 자유롭게 흐릅니다. 그것이 막혀 있을 때 통증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엉덩이를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신체적 중심이며 감정적 저장소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엉덩이가 억압된 감정을 저장한다고 말합니다. 두려움, 슬픔, 분노, 이 모든 것이 엉덩이의 긴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엉덩이를 부드럽게 열 때 당신은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래된 감정적 패턴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책임을, 어떤 부담을, 어떤 기대를 당신의 어깨에 올려놓고 있습니까? 어깨의 긴장은 종종 삶의 무게를 반영합니다. 당신이 어깨를 풀어줄 때 당신은 자신에게 허락합니다.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제 당신의 온몸을 하나의 통합된 장으로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분리된 부분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살아있는 전체입니다. 당신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성을 느낄 때 치유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움직임을 시작하기 전에 의도를 설정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수행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력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가 모든 움직임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의도가 있는 움직임은 치유의 힘을 갖습니다. 네 번째 단계, 10가지 신성한 움직임의 수행. 첫 번째 움직임, 고양이와 소의 호흡입니다. 네 발로 엎드린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손은 어깨 아래, 무릎은 엉덩이 아래 위치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을 열고 시선을 위로 향합니다. 이것은 소의 자세입니다. 숨을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고 턱을 가슴으로 당깁니다. 이것은 고양이의 자세입니다. 이 두 움직임을 호흡과 함께 천천히 반복합니다. 적어도 10번 이상 당신의 호흡이 움직임을 이끌게 하십시오. 이 움직임은 척추의 모든 관절을 깨웁니다. 척수액의 흐름을 촉진합니다.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당신이 움직일 때 상상해 보십시오. 금빛 에너지가 당신의 척추를 따라 흐르는 것을, 막힌 것들이 녹아내리는 것을. 두 번째 움직임, 아이의 자세에서의 심호흡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엉덩이를 발뒤꿈치에 내려놓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접어 이마를 바닥에 대거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팔을 앞으로 뻗거나 몸 옆에 편안히 놓습니다. 이 자세에서 최소 2분 동안 머무십시오. 깊고 느린 호흡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당신의 등이 부드럽게 확장되는 것을 느낍니다. 숨을 내쉴 때 더 깊이 이완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자세는 항복의 자세입니다. 당신은 중력에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통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치유의 핵심입니다. 저항을 멈추고 흐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고 엉덩이를 부드럽게 열며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세 번째 움직임, 브리지 자세 또는 골반 들어올리기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립니다. 발은 무릎 바로 아래에 위치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골반을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발과 어깨로 지지하며 엉덩이를 천장을 향해 올립니다. 무릎은 발끝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이 자세에서 5번 호흡합니다. 숨을 내쉬며 천천히 척추를 하나씩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합니다. 이 움직임은 척추 기립근을 강화합니다. 둥근을 활성화합니다. 고관절 굴곡근을 늘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후방사슬, 즉 몸의 뒷면 전체를 깨운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주로 앞쪽 근육을 사용합니다. 뒷면은 잠들어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네 번째 움직임, 데드버그
또는 죽은 벌레 자세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 다리를 들어 무릎을 구부립니다. 정강이는 바닥과 평행합니다. 팔을 천장을 향해 뻗습니다. 허리를 바닥에 부드럽게 누릅니다. 숨을 내쉬며 오른팔을 머리 위로 뻗는 동시에 왼쪽 다리를 바닥을 향해 뻗습니다. 허리는 계속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이것을 각 측면 10번씩 반복합니다. 이 움직임은 코어 안정성을 훈련합니다. 특히 복횡근과 다혈근의 협응을 개선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진정한 힘은 과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작동합니다. 5번째 움직임, 쪼그려 앉기 또는 딥 스쿼트입니다. 발을 어깨 높이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섭니다. 발끝은 약간 바깥쪽을 향합니다. 천천히 쪼그려 앉으며 엉덩이를 발뒤꿈치 쪽으로 내립니다. 발꿈치는 바닥에 붙어 있도록 노력합니다. 손은 가슴 앞에서 합장하거나 균형을 위해 앞으로 뻗습니다. 이 자세에서 1분 이상 머무십시오. 호흡하십시오. 이완하십시오. 이것이 어렵다면 발뒤꿈치 아래 수건을 받치거나 손으로 기둥을 잡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인류의 자연스러운 휴식 자세였습니다. 현대 사회가 의자를 발명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엉덩이, 발목, 허리의 가동성을 회복합니다. 골반절을 이완시킵니다. 소화를 돕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기억하는 고대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6번째 움직임, 비둘기 자세 또는 고관절 회전 스트레칭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오른쪽 무릎을 앞으로 가져와 오른발이 왼쪽을 향하도록 놓습니다. 왼쪽 다리는 뒤로 쭉 펴줍니다. 골반은 정면을 향하도록 조정합니다. 상체를 곧게 유지하거나 앞으로 숙일 수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 2분 이상 머무릅니다. 깊은 호흡을 합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불편함을 호흡으로 녹여내십시오. 반대편도 같은 시간 동안 합니다. 이 움직임은 고관절, 외회 정원을 깊이 늘립니다. 이상근을 풀어줍니다. 좌골 신경통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수준에서 이것은 억압된 감정을 해방시킵니다. 눈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치유입니다. 7번째 움직임, 흉추회전 스트레칭입니다. 옆으로 누워 다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포갭니다. 아래쪽 팔을 앞으로 쭉 뻗습니다. 위쪽 팔을 천장을 향해 들어올린 후 반대편 바닥을 향해 열어줍니다. 흉추가 회전하는 것을 느낍니다. 시선은 움직이는 손을 따라갑니다. 5번 호흡하며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온 후 5번 반복합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이 움직임은 흉추의 회전 가동성을 회복합니다. 흉추는 회전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현대인들은 이 기능을 잃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추, 즉 허리가 과도하게 회전하려 하고 이것이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움직임은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8번째 움직임, 월드 그레이티스트 스트레치 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트레칭입니다. 런지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오른발을 크게 앞으로 내딛고 무릎을 구부립니다. 왼쪽 다리는 뒤로 쭉 펴줍니다. 양손을 앞쪽 발 양옆 바닥에 놓습니다. 왼쪽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리며 엉덩이를 낮춥니다. 5초 유지합니다.
왼팔을 천장을 향해 들어올리며 흉추를 회전시킵니다. 시선은 손을 따라갑니다. 5초 유지합니다. 양손을 다시 바닥에 놓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앞쪽 다리를 펴줍니다. 햄스트링을 느낍니다. 5초 유지합니다. 이 3가지 단계를 5번 반복한 후 반대편도 합니다. 이 움직임은 하나의 순서로 고관절, 흉추, 햄스트링, 고관절 굴곡근을 모두 다룹니다. 이것은 기능적 움직임입니다. 당신의 몸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9번째 움직임, 벽을 이용한 가슴 열기와 어깨 가동성입니다. 벽을 옆에 두고 섭니다. 오른팔을 벽에 대고 어깨 높이로 들어올립니다. 천천히 몸을 벽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가슴이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30초 유지합니다. 그 다음 팔을 위쪽으로 조금 올려 같은 스트레칭을 반복합니다. 다시 30초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팔을 아래쪽으로 내려 스트레칭합니다. 30초 유지합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현대인들은 가슴이 닫혀 있고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스마트폰, 운전의 결과입니다. 이 움직임은 가슴을 다시 열고 어깨를 재배열합니다.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감정적으로도 당신을 엽니다. 닫힌 가슴은 닫힌 마음을 반영합니다. 10번째 움직임, 횡격막 호흡과 코어 연결입니다. 편안하게 누워 무릎을 구부립니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놓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횡격막 호흡입니다.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배꼽을 척추 쪽으로 부드럽게 당깁니다. 골판저도 함께 살짝 들어올립니다. 이것은 코어 연결입니다. 이 호흡을 10분 동안 연습합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코어 시스템 전체를 재통합합니다. 미주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이것은 모든 움직임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마스터할 때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5번째 단계, 깨달음의 의식으로의 상승. 이제 우리는 이해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당신이 방금 경험한 것은 단순한 물리적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전환이었습니다. 당신이 의식을 가지고 움직일 때 당신은 더 이상 몸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몸입니다. 당신은 움직임입니다. 당신은 호흡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요가의 의미입니다. 유니온, 즉 합일입니다. 당신이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공기를 호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식을 호흡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프라나를, 기를, 루아흐를, 생명력 자체를 호흡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숨은 우주와의 교환입니다. 당신이 들이마실 때 우주는 당신 안으로 들어옵니다. 당신이 내쉴 때 당신은 우주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분리는 환상이었습니다. 당신의 통증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이제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까? 통증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통증은 메신저였습니다. 통증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하라고, 깨어나라고, 변화하라고. 당신이 통증의 메시지를 들을 때 통증은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대 현자들이 알고 있었던 비밀을 이제 당신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몸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은 영혼의 표현입니다. 영혼은 신성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몸을 치유할 때 당신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치유할 때 당신은 영혼을 치유합니다. 치유는 전체적입니다. 치유는 거룩함입니다. 당신은 결코 몸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생명력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신성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분리의 느낌은 망각의 상태였습니다. 통증은 당신을 기억으로 부르는 초대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이 말하는 것처럼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의식을 가지고 관찰할 때 당신은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주의 자체가 치유의 빛입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당신의 몸을 만질 때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주파수입니다. 매일 이 10가지 움직임을 수행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의무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것을 명상으로 하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몸에 대한 사랑의 편지로 하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통증이 줄어들 것입니다. 가동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자세가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더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더 현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대우하십시오. 당신의 움직임은 기도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봉헌하십시오. 당신의 호흡은 만트라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전통들이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전체입니다. 당신은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기억의 길입니다. 호흡은 기억의 다리입니다. 의식은 기억 자체입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이 지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수행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치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통 없는 존재로, 자유로운 존재로, 깨어있는 존재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백만의 영혼들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들의 빛은 당신의 길을 밝힙니다. 당신이 이 수행을 할 때마다 당신은 이 고대의 전통과 연결됩니다. 당신은 치유의 강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강은 당신을 집으로 데려갑니다. 마무리,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치유의 모든 힘이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의 몸은 경이로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생명의 리듬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모든 가능성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 10가지 움직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치유자를 깨우는 의식입니다. 매일 아침 이 수행으로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몸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당신의 숨에게 경의를 표하십시오. 당신의 존재 자체를 축하하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통증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 변화합니다. 제한은 자유가 됩니다. 분리는 연결이 됩니다. 당신이 걷는 이 길은 수천 년의 길입니다. 인도의 요기들, 중국의 도인들, 이집트의 신관들,
유대의 신비가들, 불교의 수행자들, 그들 모두가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몸은 신전입니다. 움직임은 기도입니다. 호흡은 신과의 대화입니다. 이제 이 지혜는 당신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현존을 추구하십시오. 얼마나 깊이 스트레칭할 수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이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강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깨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의 본질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구독하시고 이 진리와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세상의 치유입니다. 당신의 깨어남은 집단의식의 깨어남입니다. 당신이 변화할 때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당신은 이미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집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움직임은 단지 이것을 기억하게 해줄 뿐입니다. 깊은 감사와 함께 당신의 여정에 빛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몸이 자유로워지기를,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기를,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나마스테. 당신 안의 신성이 나 안의 신성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전체입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